새 출발의 주인은 시간이 아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 똑똑한 아이가 손에 작은 개미 한 마리를 쥐고 지혜롭기로 유명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이 개미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속으로 이 학생은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살았다고 말하면 힘을 주어서 죽여버리고, 죽였다고 하면 그냥 보내야지. 드디어 내가 선생님을 이길 수 있겠구나. 선생님은 웃으면서 답하셨습니다. 애야, 그 개미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려있지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아이는 개미를 그냥 땅에 내려보내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선생님이 답합니다. 예전엔 나도 멍청한 아이였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안 뒤부터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구나. 너는 나보다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슬픈 기색을 띠면서 말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는데요, 제 사주에는 재물운도 없고 벼슬운도 없고 사람운도 없고 건강운도 없대요. 그러니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잖아요. 지혜로운 선생님은 잠시 동안 침묵하더니 아이의 손을 잡아당겨서 손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애야, 내 손바닥을 좀 보자. 이것은 그 점쟁이들이 보통 말하는 감정선이고 사업선이고 생명선 같은 거 쭉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먹을 꼭 쥐어봐라. 아이가 주먹을 꼭 쥐니까 애야, 내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 벼슬운, 이 모든 결정하는 그 선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 너의 운명은 내 손 안에 있어. 어떤 그 점쟁이들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어.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말거라. 무엇보다 네 인생, 네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가 SNS를 쭉 넘기다가 읽었던 감동적인 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의 운명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집은 남자가 빨리 죽는 집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60을 못 넘기고 죽는다. 우리 집은 재물 운이 없다. 벼슬 운이 없다. 남편 복이 없다. 자식 복이 없다. 여러분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운명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운명에 관하여 혹시 아는 게 있다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의 귀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13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을 건너서 조상의 땅으로 발을 옮기려는 순간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돈을 모았습니다. 자녀를 힘껏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 두고 떠나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급기야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 홀로 남았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누구나 위기 앞에서는 혼자죠. 아무도 위기 앞에서 도울 수가 없죠. 돈도 도울 수가 없죠. 누구도 위기 앞에서 도와줄 자가 없죠. 엄청난 선물을 형님에게 보냈지만 형님은 칼을 품고 야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낸 선물 좀 보실까요? 선물 주려면 이 정도는 줘야 돼. 우리가 손수건 하나로 끝내지 말고.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애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요. 염소 우리가 엑기스도 한 박스 못 사가지고 저도 한 박스 사놓고 몸이 으슬으슬할 때만 한 포씩 먹어.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 지금 소값 하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이렇게 선물을 보냅니다.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위기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지 못하네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하렵니까? 할 것 다 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제 무엇을 하시렵니까? 죽으시렵니까? 얼마 전에도 세상을 떠난 어떤 배우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시부모님 원망, 친정식구 원망, 우리 친가 쪽 원망, 내 부인 원망하시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택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 죽어야 될 운명의 팔자에 그가 택한 것은 도피도 죽음도 원망도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택했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놀랍게 야곱은 씨름도 야곱처럼 합니다. 끈질기게 천사를 붙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천사의 현현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평생 쩔뚝발이가 되게 했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대퇴부 골절상, 쪼개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 야곱을 그냥 구해주지 않고 허벅지를 쳐버렸을까요? 왜 쳐버렸을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천사와 씨름했다고 했는데 우연히 그 천사가 거기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그날만 나타났을까요? 여기 천사는 하나님이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날만 야곱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쳐버렸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계셨지요. 우리 임마누엘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임마누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항상 동행했겠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특히 하란 외삼촌 집에 살아갈 때 야곱은 어디에서도 단을 쌓았다는 말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형으로부터 지켜주겠다 약속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죠? 여전히 돈을 앞세우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모습 가운데도 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잡고 엉덩이 뼈를 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고 절뚝발이를 만든 뒤에 주셨습니다. 야곱의 계획은 무너뜨리고 야곱의 생각은 박살내버리고 그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복을 줍니다. 인간 야곱을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 야곱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 후에 예서가 변합니다. 뇌물로도 요동치지 않았던 예서가 동생을 칼로 찌르지 않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오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2024년도 한번 여러분 가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십니까? 죽으십시오. 야곱이 죽으니까 에서가 죽었습니다. 에서를 죽여야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야곱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씨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게 쉽습니까? 씨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나요?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새벽 잠을 포기하면, 잠과의 씨름입니다. 새벽 잠을 포기하면, 나 죽었습니다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죽지 않는 거죠. 10의 1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머리를 써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보는 겁니다. 짱구를 굴리는 겁니다. 10의 1조 헌금 안 할 수는 없고, 10의 1조가 온전치 않습니다. 봉투만 10의 1조에 담으니까, 도장만 받으니까 다 10의 1조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넘어가지만 당신 경제, 그래서 뭘 바꿨습니까? 내 욕심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씨름입니다. 샬롬스쿨도 씨름입니다. 샬롬스쿨도 아이를 입학시키고 난 뒤에요,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그때 내가 죽으면,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나 죽었습니다 하면 아이들도 금방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여전히 야곱처럼 선생님을 이겨버리고, 교장을 이겨버리고, 교회를 이겨버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이겨버리고, 양육사를 이겨버리고, 그 가문이 안 풀립니다. 근데 씨름에서 칩니다. 청사교회에서 나 죽었습니다. 하란 대로 할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삽니까? 새벽 기도하세요? 할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삽니까? 10의 1조 헌금 온전히 드리세요. 할게요. 주일 성수하세요. 할게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는데 절반만 해. 살아있어. 내 계획대로. 야곱과 똑같잖아요.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서요. 어떻게 운명이 바뀝니까? 도피하면 바뀝니까? 동해바다 가서 달 보고 해 보고 필면 바뀝니까? 여러분, 운명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 단명했다면서요. 여러분 집안에 제대로 돈 쓰고 산 사람이 없다면서요. 여러분 집안에 행복한 부부가 없다면서요. 어떻게 바꾸실래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려놓으니까 죽으니까, 포기하니까, 새벽잠 포기하니까, 나 죽었습니다 하니까 자식이 세워집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새 출발의 주인은 시간이 아닙니다. 달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출발의 주인은 달력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목욕탕이 아니라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2024년에 새 역사는 없습니다. 부모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2024년 자녀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2024년 목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당회원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의 변화와 성장은 없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새로워졌다는 말이 뭡니까? 장로님 생각을 얘기하는 순간 교회는 당신 수준만큼만 되는 거야. 당회에서 내 생각에는 그 장로님이 죽어야 돼. 당신 생각으로 해서 당신 아들이나 똑바로 키웠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 생각에, 내 생각이라고 해본들, 영암군 삼원면, 강진군 군동면, 그래본들 광주, 서울 잠깐 8년 갔다 온 거. 서울도요, 한 기퉁이 강동구 쪽에서만 살았네요. 내 생각이 얼마나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주인공은 청년 조세프 응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 생각하기를 멈춘 뒤 어떤 과정을 통해 직관의 문을 열 수 있는지, 직관의 문,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정의한 생각의 근원, 생각의 근원은 우주이고 신적, 창조적, 긍정적, 생동감, 무한함과 전체성이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 그에 반하여 사고하기, 생각하기, 이건 예고가 근원이고 인간적, 파괴적, 부정적 긴장감, 유한하고 분리성을 지닌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꿈꾸는 2024년도에 10의 1조를 얼마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얼마 하고 싶으세요? 딱 물으면 나는 10의 1조를 1억 하고 싶어요. 이게 생각의 근원이야. 근데 어떻게 1억을 하실래요? 라고 물으면 생각이 들어가야지. 하다가 결론이 뭐예요? 못 하겠네. 어떻게 내가 1억을 10의 1조 할 수 있겠어? 빵 팔아서. 어떻게 내가 요양원 하는데 1억 10의 1조를 하겠어? 어떻게 내가 청사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1억 10의 1조를 하겠어?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야. 생각의 근원은 우주적이야. 통째로 받아들이면 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고하기, 생각하기에 길들여져 있어. 생각 좀 해봐. 야, 함부로 헌금 봉투에다가 1억 10의 1조 하는 기업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생각 좀 해봐.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직관의 세계로, 통찰의 세계로, 성령이 인도하는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우산동 수준에서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하기를 멈춰라. 생각하기를 멈춰라.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야곱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된다고 생각했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생각 없이 키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내 사업장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빚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말씀은 뭐예요? 10의 1조 해라요. 온전히 해라. 먹을 거 없어도 해라. 생각해봐. 드릴 게 있어야 바치지. 나만 해서 뭐 하겠어? 내가 장로인가? 내가 권사인가? 적당히 하자. 생각하기. 새로워진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음 얻었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작가 조세프 응우에는 자신의 인생을 괴롭혔던 문제가 사고의 굴레였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고의 굴레. 여기서 인생이 운명대로, 팔자대로 가버리는구나.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청사교회가 세계 중심의 교회가 된대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생각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사고하기, 생각하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 좀 해봐. 어떻게 우산당이 중심이 돼? 어떻게 내년에 불경기라는데 어떻게 네가 11조를 10억씩 해? 어떻게 네가 병원에 죽은다 그랬는데 어떻게 네가 살아? 생각해보니까 어때? 생각해보니까 죽어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사고했던 사람. 우리 교회도 보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똑똑한 사람들이. 집에 가서 분석해봐. 온갖 분석. 주보, 교정보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재정장부 분석하기. 형 예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부터 야곱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배 삼촌을 넘어설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진짜 넘어서 버립니다. 마지막에도 끝까지 지 대급박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형님이 헤헤 이러면서 왜 형님 수준에서 받을 수 없는 선물이요. 쫙 줬는데 형님이 오냐 어떻게 이런 선물을 동생아 고맙다 이럴 줄 알았는데 더 칼을 갈아가지고 너는 죽여버린다. 그 생각대로 안 되네 이것이. 우리 자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왜 이쯤에서 안 되지? 왜 이쯤에서 안 터지지? 여러분 사업은 어떠신가요? 그냥 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도 머리 쓰고 살고 여러분도 머리 쓰고 사니까 요즘에 자꾸 핏줄이 터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왜? 여러분도 머리 쓰니까 목사도 머리를 쓰고. 또 여러분이 또 목사님 또 머리 쓰시네. 또 목사도 장로님이 또 머리 쓰고 계시네. 이야 또 속 다 들여다 보이네. 이러고 삽니다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맡기세요. 맡겨. 야곱이 사고하기를 멈출 때 새 영광이 임했습니다. 2024년 야곱식의 생각하기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제가 계획을 어디 움직일 때 계획을 안 세운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무대뽀식으로 산다 그러는데 뭘 똑바로 분석하고 말씀해. 저는 무대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치밀한 계획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제 계획대로만 됐다면 우리 교회는 강진군 군동면, 전남 영안군 삼원면 수준의 교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지금껏 깨버리더라고요. 불안합니다. 내 생각을 벗어나 보니까 불안합니다. 샬롬스쿨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이번에 졸업하는 의진이, 민혁이, 진우, 그 이전에 민주, 현욱이, 지욱이, 이 친구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학교의 틀을 갖추기 전에 이런 완벽한 모습이 갖춰주기 전인지라 불안해하더라고요. 학교라는 틀을 깨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니까 불안해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조각조각 부셔버리더라고요. 맡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애들이 배려버렸나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를 이끌어간 게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니까 요놈들이 지금 배려버렸냐고요. 우리 생각대로 키운 놈들은 지금 우리 곁에 없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죽게 맡겨버린 놈들은 지금 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해진 운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수준 못 뛰어넘어요. 술 좋아하는 집은 술 못 끊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었다고 술이 끊어질 줄 아십니까? 술이 더 맛있습니다. 끊으려고 할수록 술이 더 맛있어요. 술 못 끊습니다. 온전히 나를 죽이고 청사교회 안에서 말씀이 이끄시는 태로 나가지 않고는 2024년도도 새로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달력이, 시간표가 새 출발의 주인이 아니라 새 출발의 주인은 시간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죽게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